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를 8장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은 누구인지를 밝히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정말로 어두움 가운데 태어났고 어두움 속에서 살던 어둠이 뭔지도 모르는 그러한 사람을 예수님이 만나 주셔서 그를 구원하신. 그러나 종교인들은 예수님의 이런 구원을 보고서도 믿지 않는 때문에 자기가 자신이 옳다라고 여기고 있는 것을 깨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또 그러한 상태에서 사는 그들은 자기 죄 때문에 오히려 죽게 되는 그런 말씀이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9장 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으로 태어나서 한 번도 이 세상에 밝은 빛을 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이죠. 정말로 이러한 걸 숙명이라고 하죠. 숙명. 운명이라고 하는, 우리 이제 그 한국말로 운명은 움직인다라고 하는, 명이 움직이는 것인데 숙명은 깃들 숙자 해가지고 절대로 움직여지지 않는, 절대로 바뀔 수 없는 것, 그거를 숙명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정말 태어나면서부터 선천적으로 맹인으로 태어난 숙명적인 그러한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어느 누구도 고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렇게 태어난 것도 참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더 힘들고 어려웠던 것은 주변 사람들 때문이었습니다. 2절에 보면은 그 주변 사람들과 그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 정말로 맹인을 보거나 또는 디세이블, 몸이 좀 불편한 그러한 그 장애인들을 보는 사람들의 시선, 그런 것이 어떤 거였냐면은 2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 부모이니이까?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도 힘들고 어려운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추측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태어난 것은 분명히 그 자신의 어떤 죄 때문이든지 아니면은 부모님이 죄를 져서 그렇든지 둘 중에 하나야 하면서 무슨 탓을 하냐면은 죄 때문에 그렇다. 이 사람은 죄인이다 라고 하는 그런 낙인까지 찍어버렸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었는데 주변 사람들은 이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었는지 또 아닌지 잘 모르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 이 사람이 어쨌든 불행한 일을 겪었고 현재 정말 불행하게 살아가는 그 이유는 바로 무엇인가 잘못을 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것들이 도덕적 인과율이라고 말하는데, 오늘 우리 그 소위 권선징악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악을 범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징벌을 받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생각들, 이러한 생각들 때문에 이러한 장애인들은요, 장애도 힘들지만 그것 때문에 사람들의 그 시선과 이 오해, 이런 것으로 인해서 사실 바깥에 나와서 뭔가를 하는 것이 참 어려운 거죠. 우리도 예전에 보면은 장애인들이 있으면은 바깥에 아이들을 내보내거나 또 알리려고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집안에 그냥 숨기고 심지어는 우리 아이 장애 아니라고, 또 그런 아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것. 사람들이 왜 그렇게 이 장애 아이들에 대해서 불편해하고 또 마치 없는 아이처럼, 아닌 것처럼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도 왜 그랬습니까? 그런 것이 창피하게 여겨지고 그런 것들을 부끄럽게 여기는 이유가 바로 기본적으로 사람들 마음속에 깔려있는 권선징악이라고 하는 이런 그 도덕률에 의한 것이죠. 특별히 옛날에는 더 그렇죠. 그래서 누군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저렇게 된 거야. 분명히 저런 벌을 받을 만한 잘못된 일을 했기 때문에 저 사람은 저렇게 됐어. 심지어 이것이 그들에게도 없을지라도 그 조상들에게 이런 일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 조상들의 죄를 물려받은 거야 라고 하는 이러한 그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창피해 여기고 부끄럽게 여기고 남들에게 드러내기를 싫어하는 거였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이 그 당시의 사람들의 생각이 다 공통적입니다. 이런 공통적인 생각은 이 구약 시대에 일반적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욥기서를 보면 어떻습니까? 욥이 너무너무나 참 훌륭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이었는데 그 어느 날 갑자기 이 사단에 의해서 욥의 가정에 풍파가 일어나고 그리고 자녀들이 어려워 죽고 또 재산이 다 무너지고 또 심지어 자기 몸에서 이러한 그 구데기까지 막 그냥 기어 올라올 정도로 그렇게 낮이 되면은 언제가 밤이 될까, 밤이 되면은 언제 낮이 될까 하면서 자기의 생일까지 저주하면서 그렇게 고통받던 욥. 그런데 이 욥을 찾아왔던 친구들의 의견들이 뭡니까? 욥 빨리 회개해라. 너 분명히 그냥 이런 일을 당하는 게 아니라 너 분명히 죄가 있어. 그 죄를 빨리 고백해. 너가 숨기고 있는 죄가 뭐야 도대체? 그거 빨리 고백하고 회개해야 돼라고 하는 말로 지속적으로 욥을 계속 누르는 거예요. 욥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벌을 받을 만한 이런 죄를 지은 적이 없는데 도대체 친구들은 와가지고 너 죄졌잖아. 너 빨리 회개하지 않으면 너 더 큰 벌을 받는다. 이 교만한 거 하면서 교만하다고 말하고 오는 사람들마다 다 그렇게 자기를 쪼아대니까 그것이 뭐냐면은 그 당시의 사람들의 생각, 그 당시 사람들에게 분위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려움을 겪으면은 아이고 저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저런 어려움을 겪는 거야라고 이러한 시각으로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죄를 졌기 때문이다. 그러면요, 저 사람이 죄를 졌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은 반대적으로 그렇게 블레임하는 사람들은 무엇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가?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죄를 지어서 그렇게 됐다라고 믿으면은 나는 그것에 대하여 내가 그 사람을 도와주면 안 되지. 도와줄 필요가 없는 거지. 그리고 또 참 딱하다 쯔쯔쯔 하면서도 마음의 양심은 뭐예요? 죄 때문에 그런 거니까 당연해. 벌 받아도 싸라고 하는 이러한 그 양심의 가책으로부터 벗어날 뿐만 아니라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든지 참 불쌍히 여기고 도와줘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에서부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유롭게 된다는 거죠. 죄의 벌을 받는 거니까 당연히 받아야지.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생각 갖고 있는 사람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만약에 어떤 불행한 일이 있어요. 어려운 일이 있어요. 저주받아서 그래. 무슨 죄를 졌길래 저런 일이 있는 거야 도대체? 누구 때문인 거야 도대체? 부모님이야? 자기 때문이야? 여러분 이런 얘기들을 한다는 그 자체는 전혀 그리스도인의 생각도 아니고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자격도 없는 거죠. 혹시라도 정말 성경에서 나와 있는 대로 그를 회개시키고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떠한 것들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판단자가 아니고 나도 죄인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제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에 대하여 사람들이 다 죽이려고 끌고 왔었을 때 돌 가지고 다 왔었을 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죄 없으면 쳐봐라. 그랬더니 아무도 치지 못하잖아요. 그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자기도 똑같은 짓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도 똑같은 일을 했는데 그 순간은 다 잊어버리고 이 여자 희생제물로 끌고 와가지고 예수님 올무 잡으려고 하는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때문에 교회에서 이 사람 저 사람 이 사람은 누구 때문이고 저거는 뭐 때문이고 쓰군쓰군거리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그 교회가 어떻다는 거예요? 건전하지 못한 교회죠. 그러한 내용들을 하고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로 썩어버린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시냐면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한 게 아니다. 일반적으로 그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들 그걸 다 깨뜨리는 거예요. 그것 때문이 아니다. 욥도 그 친구들이 와가지고 엄청 내리누르고 막 이랬을 때 결국 끝까지 욥이 나는 그렇게 큰 잘못이 없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다 이러고 나서 맨 마지막에 드디어 누가 나타나십니까? 하나님께서 딱 그 임재 가운데 나타나시잖아요. 그러면서 그 욥에 대해서 계속 블레임했던 사람들, 손가락질했던 사람들에 대하여 정죄하시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 욥에게 가가지고 기도받아라. 그래야 용서한다. 욥이 기도해줘야지 용서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지금까지 계속 손가락질하면서 너 때문이야 무슨 죄야 도대체 이 죄인아 이
멍청한 죄인아 하면서 계속 그랬던 그 사람들 거 가가지고 욥한테 무릎 꿇고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욥 잘못했어. 나를 위해 기도해줘. 나를 위해서 축복해줘. 내가 잘못했어. 이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이런 날이.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인 세상들은요. 세상에서는 다 뭐가 같으냐? 이러한 권선징악적인 어떠한 생각, 인과율에 의한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온 거지. 그러니까 이 결과는 바로 누구의 무슨 죄의 원인이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그 생각들은 주님께서 너무너무 싫어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것은 우리는 그렇게 말할 자격도 없는 나도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졌는데 사람들이 여러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도 똑같다. 그 사람들이 죄가 더 많아서 너희보다 죄가 더 많아서 그런 불행한 일을 당한 줄 아느냐?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렇게 그 말씀 속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블레임할 자격 아무도 없다. 누구든지 블레임하지 말아라. 어쨌든 이 사람은 정말 이러한 이 몸의 장애뿐만 아니라 사회적 질시, 사회적 블레임 속에서 정말로 숨어 살아야 되고 정말로 어쩔 수 없이 나는 뭔가 죄를 져서 그런가 보다. 우리 부모님이 도대체 무슨 죄를 졌길래 또 우리 조상이 도대체 뭔 죄를 졌길래 내가 이렇게 고통을 받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러한 스스로 죄인이라고 그리고 그렇게 또 나는 당연해라고 이렇게 여기게 되는 그런 분위기 속에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그 분위기가 꽉 차 있는 그런 종교들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이게 이 힌두교, 불교 이쪽이잖아요. 불교는 그래도 힌두교의 그러한 그 카스트 제도라든지 이런 사상을 깨뜨리고 나와서 우리 자유롭게 살자. 그나마 그랬던 것이 불교지만 힌두교는요. 아예 그냥 카스트 제도라고 하는 그 제도를 통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가 오늘 이렇게 불행한 이유는 너의 전생에 뭐 했기 때문에? 잘못했기 때문에. 너의 전생에 잘못을 해서 이 땅에서 고통을 받는데 잘 고통받으면 어떻게 되는? 다음 생에서는 이제 행복해질 거다. 저 사람이 저렇게 잘 살게 되는 거는 브라만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이렇게 잘 사는 것은 전생에 잘했기 때문이고 너도 이 땅에서 이렇게 불가촉 청민으로 이렇게 살지라도 여기서 너가 이제 고통을 받으면서 감내하면 나중에 새로운 생에서 행복하게 될 거야. 그래가지고 이거를 뭐예요? 지배 원리로 삼잖아요. 힌두교의 지배 원리가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계급을 딱 나눠가지고 너는 원래 그러니까 이번 생에는 너 이거 담당해야 돼. 너 고통받고 살아가는 거. 그러니까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모하지 말고 지배 계급에게 순종 잘하고 그래야 다음 생에 행복하게 태어나는 거야. 이래가지고 아예 그 사람들은 그런 운명, 그런 숙명, 너는 이 세상에서 이 생에서 이 모든 것들을 잘 담당해야만 다음 생에 살 수 있어. 그러니까 그들이 절대로 그 굴레에서 그 잘못된 생각에서 빠져나오질 못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 안에 갇혀 있는 거죠. 어쨌든 이러한 그 고통, 이러한 괴로움에서 예수님이 딱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이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불행한 사람들의 이런 삶을 통해서 볼 때 성도들은 어떤 눈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이 어려움이 결코 어떤 죄악이나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그런 일들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뭔가 그 사람을 위해서 지금 일하고 계시구나.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거야 라고 하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 차원에서 이 일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은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어땠었습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요. 누구 죄 때문인가? 엄마 죄 때문이고 아버지 죄 때문이고 우리 할아버지 죄 때문이고 내 죄 때문이고 사회 분위기가 다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으니까 이거 내가 감수해야 되는 거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니까 항상 패배의식 그리고 불행을 운명처럼 여기면서 이거에 대해서
뭐 할 수 없는 거지 뭐 이런 그리고 자기 자신을 비난하면서 살아가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바뀌게 된 게 뭐냐면요 예수님을 만나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제일 먼저 예수님이 뭐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거는 너의 죄의 책임이 아니야. 너의 부모님의 죄 때문도 아니야. 이전에는 다 그렇게 알았는데 그래서 자기는 길을 쓰지 못하고 운명처럼 받아들였는데 그거는 너의 부모님의 책임도 아니고 너의 책임도 아니야. 이 무거운 짐이 다 벗겨지는 거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제대로 알게 되는 거예요.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모든 불행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지금 항상 이게 누구 때문인가, 뭐 때문인가 이런 고통과 이런 괴로운 가운데 있는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이 사람들이 이거를 운명처럼 짊어지고 가는 이 사람들이요 나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라고 하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누구 만나야 됩니까?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 만나야만 그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만약 그거를 그냥 그대로 찌고 가면은 예수님 만나지 못하고 이 세상에 이 불구자로 살아가면서 고통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 중에서도 얼마나 마음이 딱딱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오히려 어떤 경우에는 정말로 맹인이 그 수많은 상처를 받아가지고 마음이 딱딱해져가지고 정말로 막 그 자기 자신에 대한 운명에 대해서 막 분노할 뿐만 아니라 그 불행한 가운데 있지만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받아들이지 않고 완전히 마음이 딱딱해가지고 그 상처로 인해서 어느 누구도 믿지 않으면서 막 그렇게 분노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이러한 그 불행이 계속 겹쳐가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모든 사람들은 사실 누구를 만나야지만 이게 해결됩니까? 제일 먼저 해결될 게 뭐예요? 눈의 문제보다도 어디가 해결돼야 돼요? 마음의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내 죄 때문이었고 누구 때문이었고 무엇 때문이었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회 분위기가 그러니까 엄마 죄 때문인 거야.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이런 거는 뭔가 말을 안 하고 있어. 우리 조상들 죄 때문인 거야. 뭔가 말을 안 하고 있지만 죄가 있어서 내가 그 죄 결과를 받는 거야 라고 하면서 계속 사회에 대하여 비난하고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과 불만과 가정생활을 어떻게 했어요? 누구 죄 때문이야 도대체 맨날 그러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사람이 이제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맨 처음 하는 것이 죄 때문이 아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여러분 그 말을 듣기까지 그는 몇 년의 세월을 겪었는지 몰라도 그제서야 그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 일이 바뀌어질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로 이 일을 주님을 만났으니 이제 이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로 바뀌어질 것이다. 너가 지금까지 참아왔던 그 모든 일들은 이제 예수님을 만났으니 하나님의 영광으로 변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꼭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웠던 과거 지지고 볶고 싸우면서 막 우리는 불행한 어떠한 그 몸의 불평이나 몸의 이런 어떤 불구가 아니어도 마음의 불구도 얼마나 많습니까? 마음이 상처를 받아가지고 쓴뿌리가 나서 말하는 것마다 정말로 그런 의미로 하지 않았는데 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고 똑같은 다른 사람들은 이걸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데 자기는 그걸 공격으로 여기고 하면서 항상 뾰족한 마음 가지고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고 얼마나 그것 때문에 자기 자신 때문에 고통을 받는 거였었어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은 전혀 그런 마음이 아닌데 자기 자신이 그거를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자기를 찌르고 다른 사람을 찌르고 하는 이러한 고통 가운데 본인도 이거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너무나 그게 스트레스 쌓이니까 이거를 어떻게 풀어요? 다른 사람 비난하는 것으로 풀 수밖에 없고 분노하는 것으로 풀 수밖에 없고 또는 나 자신을 찌르는 것으로 풀으려고 했기 때문에 이 사람도 찌르고 저 사람도
답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예수님이 만나주시고 너의 죄 때문이 아니라고 그 마음을 풀어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신다라고.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낸 것이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나님께서 이 일을 지금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아직 때가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침을 뱉어서 진흙을 발라가지고 눈에다 바르서 그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 사람에게는요, 이 왜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들은 그냥 고치잖아요. 나아라 하면 낫는데 이 사람에게는 왜 실로암까지 가야 됩니까?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실로암의 뜻이 그건데 이 사람은 왜 가야 됩니까? 우리가 성경에는 쓰여 있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던 데에는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이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이죠. 마음에 어떻습니까? 딱딱하니까 누구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이런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 이 사람, 마음이 딱딱한 사람, 지금 예수님께서 너 발라놓고 너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과연 이 실로암까지 가서 씻는 이 과정, 지금 이분이 예수님이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순종하는 거, 이 사람에게 필요한 거는 지금 순종이 필요한 거였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고쳤지만 이 사람은 순종을 통해서 고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실 때 기도 안 하고 왜 다른 사람은 고치는데 왜 나는 꼭 기도해야 돼? 바로 그 사람은 그 순종이 부족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주님이 지금 순종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마음에 묶어 있는 그런 불순종의 마음, 딱딱한 마음을 깨고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따라가는 것, 그게 그에게 필요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뭐라고 합니까? 가서 씻으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실로암까지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실로암 어디 있어? 실로암 어디로 가야 돼? 이제 이 사람이 찾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시간들을 통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실로암까지 인도함을 받고, 실로암까지 갈 때 혼자 갑니까? 어떻게 갑니까? 다른 사람의 도움 받아야 됩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는 몰라도 이제 실로암까지 가기 위해서 실로암 어디입니까? 실로암 어떻게 갑니까? 날 좀 인도해 주세요. 날 좀 데려다 주세요. 어디로 가야 됩니까? 계속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되죠? 뭐 해야 되죠? 예전에는 어떻게 했겠어요? 딱딱한 마음, 나 죄 때문이다. 이런 마음들 갖고 있는 그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 이 마음에 상처가 많으니까 굉장히 교만한 마음도 있고요. 너무 딱딱한 마음도 있어서 정말 자기 고집이 엄청 센 경우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 다 내려놓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럼 사람 말 얘기해 주는 대로 따라가야 되는. 지금과 같은 시대도 아니에요. 지금은 장애인에 대해서 이제는 이런 마음이 별로 없지만은 옛날에는 다 그렇게 장애인이야, 무서워 막 이렇게 했던 시대잖아요. 근데 그가 다른 사람에게 머리를 숙이고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들어야 되고 그러는 과정 가운데서 이제 실로암까지 찾아갑니다. 실로암까지 찾아가서 눈을 비벼서 물을 죽여가지고 보니까 눈이 띄어진 거예요. 눈이 딱 띄어지고 나니까 그제서야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게 되고 그 영혼이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고 자기의 삶이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으로 이 사람이 바뀌는데 그 과정이 그냥 육신의 질병 치료받는 과정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먼저 짐을 풀고 그 다음에 그 딱딱한 마음 그 내려놓고 순종하는 자세를 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겸손한 태도로 물어가면서 거기까지 가는 과정. 어떤 분들은 정말 이 하나님께서 고치는 과정이 바로 이런 과정을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지금 당장 고쳐주셨으면 좋겠는데 내 마음을 낮추고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게 하고 그 겸손하게 만들어서 그런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결국 보내심을 받은 그곳에 갔었을 때 그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다 열어주시는 그것이 뭐냐면 자기를 뭐하는 과정이에요? 자기를 깨뜨리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동일한 눈을 뜬 사람 중에서도 소경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35절에 보면은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하고 안식일날 그런 일을 한다. 자기들이 정해놓은 법인데 성경에 있는 법도 아니고 그냥 자기들 그 논리와 자기들의 규칙에 맞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다 비난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 이 바리새인들이 그 놀라운 일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하여 딱딱하게 마음을 딱 닫아버리고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정죄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39절에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아니 우리도 맹인이야? 우리도 맹인이야?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맹인 되었다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기가 지금 이 옳다라고 믿고 있는 거, 그거 바리새인들이 있잖아요. 내가 옳다라고 믿고 있는 거를 깨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자기가 맞다라고 하는 거를 이 사람은 기적을 보고서도 어떻게 해요? 자기가 어떤 율법도 아닌 거죠. 인간이 가르쳐준 전통, 성경이 아닌 성경에서 나온 그 잘못된 그 전통을 하나님 말씀처럼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이 자기가 갖고 있었던 이 믿음이 깨뜨려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이런 기적을 보고서도 못 믿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깨기 어렵다는 거예요. 더 어려운 것은 바로 이런 교만과 이 깨뜨려지지 않는 이러한 그 불신앙의 마음들, 이런 것들 때문에 주님께서 맹인이 되었다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너희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엊그제도 같이 말씀을 나눴지만 하나님께서 다 밝혀놓으신 것이 아닙니다. 또 밝혀놓았다 한들 우리가 그 말씀을 다 이해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때문에 우리는 성경 말씀 안에 있으면 우리가 가장 안전하지만 어떤 때는 궁금해가지고 이렇게 생각할 때 그런 무슨 학설들이 있잖아요. 그 어디에서 배우는 겁니까? 그게 지금 신학교에서 배우는 거 아닙니까? 이런 학설 저런 학설 그런 거 많이 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그거 많이 아는 사람을 지식인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그런 거 있다고 해서 그것이 자기에게 마음에 구원에 확신 주는 것도 아닌데, 이런 것들을 진리처럼 탁 붙들고 있는 지식들, 그리고 그것이 옳다라고 하고 있는 이걸 깨뜨리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성경이 아닌 것들은 그 사람들의 의견을 이해해주고 받아주고 또 그런 사람들을 포용해주는 그런 포용하는 자세가 있지 않으면 우리도 뭐예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이 100% 옳다. 내가 맹인입니다. 주님께서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내가 맹인이기 때문에 더 이상 발전이 없죠. 내가 알고 있는데 무슨 발전이 있어요? 학문이라고 하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다 됐어. 그럼 발전이 없는 거죠. 아, 내가 부족해. 나도 이것도 부족해. 저것도 부족해. 어떤 제가 아는 박사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면 할수록 모르겠다 이거예요. 하면 할수록. 공부하면 할수록 모르겠다. 세상에 그 하나님께서 만들어 오신 자연과학이나 사회과학이나 이런 것들 해도 모르는 건데 우리가 어떻게 내가 알고 있는 것이 100% 맞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아니하며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정말로 내 안에 있는 맹인, 내 안에 있는 이 고집, 깨뜨리기 힘든 이러한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언제나 겸손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해주세요. 모든 일에 저 사람이 어려운 것들 크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을 다 믿는 대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일하시